역대하 25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른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에나 있으랴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의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 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남유다 요아시아 왕 다음으로 아마샤가 왕위에 오릅니다. 2절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마샤의 독특한 점은 정직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문구만 가지고 구체적인 뜻을 밝히기 어렵지만 아마샤의 특징을 보여주는 장면이 곧이어 등장합니다. 3절 4절인데요. 아마샤는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 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신하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의 4절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아마샤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은 모두 처벌했지만 자녀들은 그대로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그 자녀들까지 처벌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후에 복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반역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3대를 멸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마샤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율법대로 범죄한 사람만 처벌하지 그의 가족들은 처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아마샤가 무척 자비로운 사람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무척이나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율법이 이치에 맞다고 판단한 것이죠. 정직하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 이치에 맞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만 그렇다고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의미죠. 즉 아마샤는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고 그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의식 수준이 높은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아마사가 에돔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용병으로 부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조언을 합니다. 용병을 사용하지 말고 그냥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아마사는 돈을 주고 용병을 샀는데 어찌 그냥 돌려보내느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갚아주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사는 이 말을 듣고 용병을 물리치고 에돔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는데 큰 성과를 거둡니다. 이때 에돔과 세일 자손을 점령했을 때
단지 전리품만 가져오지 않았어요. 14절 아마사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마사는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경배합니다. 선지자는요, 세일 자손을 지키지 못한 세일 자손의 신들에게 왜 경배하느냐라고 말하지만 아마사는 듣지 않습니다. 아마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였던 겁니다. 더욱 강력한 힘을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외에 이 세일 민족의 신을 가져다 놓으면 더 강력한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이 이 세일 신들보다 강하긴 하지만 그러나 세일 신들까지 자기 편이 되면 북쪽 이스라엘과 겨뤄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17절부터 보면 아마사가 북이스라엘과 싸움을 겁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가 자기들보다 약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은 남유다에게 까불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남유다의 아마사는요, 하나님과 세일 자손의 신들을 믿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아마사는 비참하게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 기물들을 빼앗기는 치욕을 경험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아마샤 왕이었지만 과대한 욕심이 그를 무너뜨린 겁니다. 아무리 기본이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언제든지 욕심과 집착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의 내면은 여전히 죄악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여전히 욕심과 집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대에 거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를 비워놓는 거예요. 그런 작업이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욕심에 이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죄와 전쟁터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양심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내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전쟁을 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불편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이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만지시고 그것으로 역사하시도록 주님께 나의 약함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강하심이 우리의 약함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전쟁터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욕심에 집착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로 세워져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평안과 지혜로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한 주간도 평화로 세워져가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우재단의 모든 성도들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